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스터디 시작하면서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어디에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떤 부분? 예. 로마서 예. 7,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했던 우리 5장과 6장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과 6장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요. 여러분 잘 기억나시나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5장에는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인류, 두 인류를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율법이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은혜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있는 곳에 범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으니까. 예. 그건 율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다. 그래서 법이 생기면 그 법이 사람에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딱 기준을 들이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범죄한 거야 라고 율법은 딱 지적을 해줍니다. 예, 벌점 하나씩 생기듯이 이렇게 율법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것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도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세례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용어로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칭의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성화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 가운데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삶은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십시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바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단계를 좀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알라, 그 다음에 여기라,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알라라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그런 사실,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은 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인식 또 자아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라는 얘기에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사실에 기반해서. 자, 그렇다면 비유를 좀 하자면 핸드폰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면 그 작동 방식대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기능하죠. 그렇죠? 예,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행동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 비유가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칭의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현재, 우리 삶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삶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거듭나고 또 옛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6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옛사람은 죄에 휘둘리는 삶, 죄의 욕망에 반응하는 삶,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뭐 죽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죄에 반응하고 죄에 휘둘리는 삶, 죄된 본성에 이끌리는 그 삶은 죽은 거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6장에 그 옛사람이 죄에 휘둘리는 우리의 거짓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또는 죄의 충동에 의해서 이끌리는 뿌리 깊은 죄성에 반응하는 그런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짓말, 음란한 행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살인, 심지어 살인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죠. 예. 그건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낸 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공장에서 불량품을 자꾸 생산해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불량품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량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공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우리 자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생산해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지만 우리가 계속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롭지만 죄인이다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짓게 되는 그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더 이상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예, 공장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옛 자아를 십자가와 함께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서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삶이 자아가 거기서 못 박힘으로써 옛 자아가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도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기억을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 예, 그 관계를 끝낸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관계 단절을 얘기한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육신이 죄를 짓지 못하게끔 그 죄의 본거지인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실제로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못 박힌 거죠.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통치가 끝난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막 핸드폰을 조작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기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핸드폰이 작동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도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쳤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그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오늘 7장을 함께 볼 건데요. 자, 7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7장이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 7장 1절서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율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봤는데 로마서 7장 초반부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왜 있나? 우리가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건 이해가 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까? 그게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한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까? 뭔가 좀 성경이 참 이해하기 힘들고 뭔가 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어렵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14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신령한 거다, 선한 거다, 영적인 거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전에 우리가 율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능력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친구가 물에 빠져서 구해주고 싶은데 내가 수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물에서 건져낼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법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죄에서 구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로마서 7장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건 범죄야,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범법 행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런 죄책을 용서해 주는, 그래서 그 우리의 율법의 정죄 기능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학자들이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많이 그러면서 단지 율법의 정죄 기능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해방된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율법에서 바울은 해방됐다고 하나?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율법은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자, 그 율법이 죄가 율법을 도구로서 이용합니다. 예,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죠. 그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계명이 일종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계명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사탄이 그 율법을 틈타는 거예요. 예. 그 틈타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이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어야지만 죄가 틈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자,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법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뭐 수사를 받다가 검찰이나 뭐 경찰에 수사를 받다가 간혹 그 수사가 너무 과도해서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때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공소권 없음. 예.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뭐 형량을 부과할 수도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 뭐 벌금을 내릴 수도 없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율법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율법이 부과하는 범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율법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죽었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율법에 대해서도 같이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예.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을 결혼 관계에 비유합니다. 예.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죽지 않았는데 딴 남자를 또는 딴 여자를 만나면 바람 피고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죽으면 예. 딴 사람 만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새신랑. 자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새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그 성령이 자, 그 율법은 되게 까다로운 시누이 또는 시어머니 같아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어. 벌점 하나씩 쌓아가고 그래서 정죄하고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까다로운 시어머니 이게 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그냥 비유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까다로운 남편 또는 까다로운 아내 또는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잘 듣고 싶나요? 그러고 싶지 않죠. 예.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은혜롭고 사랑 많고 자애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죠? 잘 하죠. 그렇죠? 예.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압도해 버려요. 예. 하는 일은 비슷해요. 예. 시키는 일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압도해 버립니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동기를 불러일으키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에 반응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예,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어떤 자매인데 한번 이혼을 했대요. 예, 근데 그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하도 너무 까다롭고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예,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도 옛 남편이 시키는 것과 동일한 걸 시키더래요, 자기한테.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더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 남편이나 지금의 남편이나 시키는 일은 똑같은데 예. 옛 남편이 아래 있을 때는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이 너무 지금은 쉽다라는 거죠. 예.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 우리가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도 요구하지만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 아래 우리가 있으면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영역이 바로 율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계속해서 제시하십니다.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의 도덕적 당종이나 또는 반율법주의 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율법이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율학습,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해보면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땡땡이 치고 싶죠. 예, 그리고 뭐 어디 소풍 가거나 뭐 그랬을 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그렇죠? 율법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명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좀 넘어가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극해요. 예. 나쁜 것만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선한 것도 우리를 충분히 유혹하고 자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이 범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지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틈타서, 계명을 틈타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죄의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얘기했죠.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되죠. 예. 빨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빨간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는 이 로마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은 영크리스찬들이 읽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이 실제로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역할도 있지만 율법이 하는 안 좋은 역할. 근데 사실 그 안 좋은 역할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은 율법의 무능함, 예, 죄에 의해서 도구로 전락한 그 무능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욕망, 우리가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음식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은 7장 아까 전에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에 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자, 죄가 계명, 율법을 통해서 틈을 탔다 그랬죠.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율법이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마라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뭐 거짓말하지 마라, 또 뭐가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교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탐심을 끌고 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마음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 어떻게 노력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살인도 안 할 수도 있고, 간음도 안 할 수 있지만 탐심을 내지 말라. 요거는 우리가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첫 아담의 그 죄는 사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 허락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너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깃한 거죠. 예. 탐심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 우리에게 탐심을 내지 말라, 자족해라, 만족하고 감사해라라고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되게 특별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이 자, 이런 사탄의 꼬임에 하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자,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자극해요. 우리를 이제 환상으로 좀 이끌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이것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과도한 탐욕을 부리죠. 그렇죠? 어떨 때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래서 참 여기 그 탐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죄가 어떻게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율법으로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미. 그래서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창세기 사건도 봤고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또는 율법의 어떤 행위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거룩한 요구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자 심지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의롭고 선한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율법이니까,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순종을 한다고 할 그때조차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갈라내요. 어떻게 갈라내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리되죠.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의롭고 선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내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힘도 율법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율법은 이런 기능도 합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 아시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처음에는 어떻죠? 흐릿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기 중에서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선명해지게까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걸 만지고 크게 다칠 수 있고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된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율법이 구원사의 초반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율법을 어떻게 되죠? 뛰어넘어야 되죠.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계명이 있는데, 자, 그 계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 계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예.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은. 자, 그러니까 율법이 해낼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죠? 원수를 용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간음하지 말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서 예.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예. 음란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가진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으로 가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그 다음에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조금만 더 있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여기 14절부터 자, 근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쵸? 자, 그래서 16절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24절. 자, 22절 좀 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 자, 근데 요 구절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여기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맨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휘둘리는 그 바울의 모습, 그게 바울의 모습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이 로마서는 분명히 바울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비참한 실패 속에 계속 살았을까? 물론 계속 산 건 아니겠죠. 자, 이것이 바울의 모습일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것 때문에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일까요? 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도 이랬을 거다. 예.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예. 제가 로마서 주석서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되게 여러 종류, 정말 많은 주석서가 있는데 아주 신뢰할 만한 학자들조차도 세계 최정상급에 있는 학자들, 주석가들
또는 설교가들조차도 이 로마서 7장에 비참함을 토로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과연 진짜 바울의 모습인가? 예, 요것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한결같이 이거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도 이런 실패 속에 있었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게 놀랍죠.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죄에 팔렸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뭐 죄에 걸려 너무 뭐 비참한 사람이고, 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에는 다른 법이 있다. 막 이런 표현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바울의 모습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존재했을 때, 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율법은 행하지를 않는다 라고,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이스라엘의 상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상태, 예, 율법을 즐거워는 하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의 옛 모습, 자기 동족의 모습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근데 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 나 하면은 우리를 얘기하지만 과거에 썼던 그 문학적 기법으로서 그 제3자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다 라고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가 할 때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그 수사학적인 나, 예, 문학 기법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보면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나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유추해가지고 네. 복잡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견해도 물론 있어요. 뭐냐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인, 동족 유대인의 상태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두 가지 다일 수 있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죠. 자, 그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항상 성령님을 따라서 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7장의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도 그랬어, 나도 뭐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지, 위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위로받으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7장 굉장히 많이 연구됐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짬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율법 아래 있는 동종 유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만 맛보진 않기 때문에 죄의 비참하게 걸려 넘어지는 어떤 육적인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영적으로 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영적이지 않은 또는 뭐 육적이라고도 성경에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꾸 할례를 받아라 라는 사람들의 강요에 이끌려서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크리스찬들 본 적 있죠, 그렇죠? 예.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다시 율법의 통치 아래로 퇴행하는 그런 모습, 예,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예, 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 이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전한 길일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왜냐하면 쉬워 보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하라, 하지 마라, 요것만 하면 되니까. 네. 언뜻 보면 쉬운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잘못들을 한 적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되게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믿음을 잃고 떠나요. 왜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 수 없는가 보구나 라고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것이 교회가 율법을 강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에 갇히면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그 사람도 깨닫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납니다. 예.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공동체 분란을 일으켜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래요. 예. 그래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예,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면.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예, 단순하게 성화과정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실패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로마서 7장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작심삼일. 예.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결단과 계획을 세우고 있어도 어떻게 되죠? 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더 깊게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안에 이것이 그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됐든 공통점은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예. 자, 잘 보십시오. 그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죠. 근데 죄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예. 두 개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두 개의 목소리 속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뿅 사탄이 나타나고 여기서 뿅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쪽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 다른데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whatever you water, it grows. 여러분이 물을 주는 곳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쪽이 자란다. 예. 여러분이 성령의 힘을 많이 주면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은 영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죄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쓰면 여러분 죄에 이끌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물을 주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는 그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오늘 조금은 넘어갈 건데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요걸 반드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받고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던가? 그 사람들 모두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 안 짓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근데 우리 안에 삶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죄에 휘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쵸?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죄를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우리 안에 남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잘 아세요? 여러분이 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하거나 더 죄가 많거나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잘 객관적으로 잘 분별해서 어떤 사람을 가장 올바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남겨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얕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 낮게가 나보다 이렇게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낮게.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불의에 타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쵸? 예,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각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은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는 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면 안 돼요. 나는 자격도 없어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죄가 내는 목소리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면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없으면은 자포자기, 자기 비하.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탓이다라고 돌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또 멋진 말로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래서 영적인 긴장 상태에 우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영적인 긴장 상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은, 완성되진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의 제자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론 출애굽해서 그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인데,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유혹에 직면하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유혹에 직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제자 삶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옛사람의 통치, 죄의 지배 아래. 왜냐면 죄도 지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죄가 주는 기쁨, 쾌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왜 모른 척 하시나요? 죄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더 기쁜 맛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죄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키가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다. 율법 아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다. 예.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잘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물 주는 곳에 시 잘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잖아요. 시간 지나 보면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했던 그 되게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기 때문에 힘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죄를 이기는 방법을 오늘도 좀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더욱더 성장해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